오늘 말씀은 지난달 237 화요제자 훈련 두 번째 시간 제목이었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교회 제자가 되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교회 제자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겠어요. 전도운동 시작한 지 30년 지났는데 전도운동 속에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교회 제자냐 아니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자는 전도운동 속에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되고 있고요. 교회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 제자는 교회 문제 올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생명 걸거든요. 근데 교회 제자 아닌 사람은 그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모두가 교회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소중한 곳이잖아요. 교회가 소중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중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도 소중한 것이고 다른 교회도 소중한 것이고 정말 복음 가진 교회는 다 소중한 거예요. 혹 여러분 어떤 교회 어려움 왔다 그래가지고 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때문에 그 교회 살아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이 교회의 주인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 항상 어떤 마음 같냐? 우리 교회 수정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성도 여러분들은 주인의 아들 딸들이고 주인이 아니라고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 딸들이에요. 저는 청직이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냐? 교회의 사명은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막, 성전 늘 나왔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237과 치유와 서밋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방향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는 여기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나중에 큰 교회가 돼야 선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25년째 지속하는 태국 선교도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중앙아시아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국도 하게 되고 주일마다 어떤 거 느끼냐?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교육가에서 아이들 막 떠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떠들까가 아니고 교육가는 아이들의 뜰이구나. 마음껏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에 유아실에서 뭐 식당에서 성가대석에서 말씀 포럼하잖아요. 유아실 이런 데가 무슨 곳이냐? 기도의 뜰이구나.
강단 붙잡고 치유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어른 예배 드릴 때 교육관에 떠드는 거 아이들의 뜰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가 왜 존재하냐?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전도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하셨고 누구에게 명하셨냐? 어떤 단체에게 세계복음화 명하신 게 아니고 누구 개인에게 명하신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전도 선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윌리엄 패틀 중요하니까 갑자기 커졌네요. 윌리엄 패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선교의 책임, 전도의 책임을 이루는 것이다. 알렉산더 더프 이런 말 했습니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선포에도 전도 선교에 방향 안 맞춘 교회는 그리스도가 타성해졌습니다. 생수가 흘러야 맑은데 멈춰 있으면 세월 지나서 썩잖아요. 항상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야 복음이 그리스도가 세월이 지나도 새 은혜, 새 능력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 뭐냐? 20년 전에 우리 교회 어려웠어도 25년 전부터 시작했던 태국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회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제자가 될 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데, 그러면 교회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강단 중심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뱀 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단 중심의 성도였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제자의 기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있죠.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강단 중심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 없이 헌신하고 헌금하면 한계가 와요. 응답 없으니까. 그럼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강단 없이 하면 지속 안 돼요. 헌금 잘 내도 강단 놓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을 붙잡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헌금 중요하지만 기준은 뭐냐? 강단이에요. 그래서 강단 중심 성도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 놓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놓으면 개구리가 가만히 헤엄치고 놀아요. 거기다 약불로 데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뜨거워지는데 개구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펄펄 끓을 때 개구리가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의 전략이 그거랑 같은 거예요. 강단 말씀 한번 놓치고 예배 실패하면 만약에 큰 문제 오고 막 사고 나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 실패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예배 드려야지 이러는데, 그게 마귀 전략이 아니고 마귀는 예배 한번 실패해도 뭐 변함없는 것 같아요. 뭐 문제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도 인지 못하다가 깨달을 쯤 회복 불가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강호동같이 힘센 사람도 한 달, 두 달 굶으면 약해지듯이 시대적인 제자 같아도 예배 실패하고 강단 놓친 삶이 지속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전도운동 30년 동안에 지속하는 자 그리고 떠나간 자의 차이점이 뭐냐? 교회 제자인가 아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강단 중심 되는 미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단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 강단 말씀을 받고 예배 끝나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표준이에요. 강단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 적고 옆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번 주 강단 제목과 성경 구절,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된다. 언약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답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 때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첫 번째로 기록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인들을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미션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미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에요. 실천할 것. 이번 주에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내가 실천할 미션이 뭔지를 이것도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 주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더 잘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 건지도록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지는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이거 붙잡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지는 힘인 성령 충만을 내가 먼저 얻고 내 주변에 이런 자들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걸 적어서 이번 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미션 실천할 때 받게 되는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응답 주실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거 여러분 잘 정리하라고 1대지에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언약이 뭔지를 1대지를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2대지 보면 미션 뭔지를 2대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대지의 비전들 얘기하거든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나랑 관련된 가족이나 지인들, 그들이 복음을 듣는 시간표가 오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표가 오겠구나. 3대지 나오잖아요. 이 응답을 아직 안 왔어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미션 실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 성취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목과 성경 구절 해놓고 언약 미션 비전을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한 번씩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포럼하고 이거 그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교회 제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교회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때 오는 응답이 바로 요즘 말씀 많이 듣는 393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393이 실현되게 하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듣고 붙잡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 시간 역사하시냐면 말씀이 들려지게 역사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흑암에게 시달린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뭐 농담은 들리는데 그리스도에게 안 들리거든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393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개인 시간에 이 강단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정리한 강단을 매일 묵상하는 시간에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업도 살아나게 되고 이제는 전도 응답까지 연결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상처의 시간, 우울한 시간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얻는 혼자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시간. 자, 1번과 2번이 안 되는데 현장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야 되지만 1번과 2번이 되는데 여러분 현장 가면 이제 여러분은 현장에서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증인. 그 말은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어떤 응답이냐면 3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3시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나는 3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미래는 최고의 응답이 되도록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응답 받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 가면 어떤 응답 받냐?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이제는 미래의 주역인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3시대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앞에 3,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하는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개인 시간에는 9,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현장 가서는 3시대가 살아나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393이 진짜 언제 실현되냐? 강단 중심으로 사는 교회 제자가 될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제자가 될 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강단 중심의 교회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더 중요하다. 당장은 100마리가 많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100마리 양은 새끼 못 낳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한 마리 양은 계속 새끼 나니까 세월 지나면 100마리는 없어지고 한 마리를 통해 많은 사람 낳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새끼 못 낳는 100마리 그 무리 말고 이제 응답받는 이런 새끼 낳는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30명, 60명, 100명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393이 실현되는 주역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